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제목에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실망했다고 또 제목하고 다르네요. 예, 제목은 믿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정세를 반영하는 단어 가운데 우울과 피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굴만 봐도 좀 쉬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초등학생에게 요즘 잘 지내?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사는 게 피곤해요. 사는 게 피곤하대. 에? 알고 보니까 학원 가는 게 힘든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사회는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됐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일주일에 6일을 일하셨고요,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셨지만, 제가 아버지 피곤하시죠? 물어보면, 아니, 일거리에 있어서 감사하지, 일할 수 있어서 고마워,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피곤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다시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피로감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SNS를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한 엄마에게 왜 이렇게 아이가 힘든데 학원 보내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남들 다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요. 우리 아이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보내시는 거.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요, 점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렇다고 예전보다 여가와 휴가를 누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 수가 여러분, 인구 대비 거의 세계 탑 순위인 거 아십니까? 정말 많이 나가십니다. 캠핑족도 늘었고요, 휴가철만 되면요, 한국에 있는 국내 휴양지는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제 동생들이 오빠 가족들 왔다고, 아이들 한번 놀아줘야 된다고, 오빠 바쁘니까 못 내려오니까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무슨 오션월드라는 곳으로 오래요. 그 무슨 워터파크라는 곳이라고, 아이들 좋아한다고. 알겠다 해서 고마워서 제가 갔는데요, 갔다가 완전 시급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뉴스를 보면 인구 소멸이라고 막 문제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인구 폭발, 휴양지마다 그냥 인구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거기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정말 다녀오기 힘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휴가를 즐기는 것보다 나도 이 시대의 여가 문화와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고 남들이 하는 고생 나도 했다라고 가서 사진 찍고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스타에 올리고. 휴가와 여가도 어느새 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피곤해요. 그렇다면 정말 쉴 곳은 어디며 참된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조용한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신선한 야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살면 그곳에는 쉼이 있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쉼이 그런 삶일까요? 어느 한 목사님이 수녀 친구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조용한 성당에서 한 15년 동안 수녀로 살고 있는 그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김 목사,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런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안식, 참된 쉼이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죠? 38년 된 병자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38년 된 환자의 이 치유받는 것과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안식일 전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셨을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지 아니는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시비를 자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38년 된 그 병자가 진정으로 누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요,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자신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그를 베데스다 못가로 데려다 줬어요? 아니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경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딱 받으면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 정말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참된 안식은 뭐냐? 예수를 주로 만나는 것이다. 우리 6월 주제잖아요. 예수를 주로 만나는 거예요. 진짜 휴식과 쉼은요,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만났기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찔끔찔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버리잖아요. 내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네?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요,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이기는 것만이 참 구원이야, 그게 참 성공이야, 그게 사는 거지, 그렇게 믿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쉬게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도요, 안식일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러게 쉬는 게 아니야,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피곤하니? 나에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이 땅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과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멍에가 뭡니까? 예? 멍에는 그거잖아요.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저거잖아요.
저 멍에를 매면 주인이 시킨 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반대다 이거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인생이 쉬워진다. 삶이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평안이 생기고 정말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왜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겠다. 나를 주로 믿고 그냥 따라오면 돼.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주로 만날 그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참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저기 진리는 누구죠? 저기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반대 이렇게 조금 교정하면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좀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안식일 몇 계명이죠? 네, 몇 계명이라고요? 네,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계명인데 언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안식일을?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들에게 충격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는요 원래 쉼이 없었어요. 쉴 자유나 무슨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종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쉼과 자유가 없어요. 어떤 안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파격적인 선물이에요. 충격적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구원과 자유를 누구를 통해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참된 안식의 기쁨을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이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만담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요 축제돼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교회 오면 웃음이 있고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안식에 대해 배워야 될 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참된 안식은요 규정을 뭔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그게 안식이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셨죠? 호텔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왜 그래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 누르는 것이 일하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만 탑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뭐냐? 안식일 날에는요, 매 층마다 서요. 그럼 매 층마다 문이 열려. 야, 한 50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탔다가 저기 내려가려면요, 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타야 돼. 왜?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몇 개냐? 39개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들어서 옮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움직였잖아요. 뭐야? 안식일 규정 어겼어. 또 안식일 규정 가운데는요, 거주지를 옮기면 안 돼. 이사를 할 수 없어요, 안식일 날.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원래 거기 살다가 매트를 들고 옮겼으니까 뭐예요? 이사 간 거야. 저 이사 간다, 저거 봐. 그 규정을 또 어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의미라든가 그 병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어때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정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죠?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한 두 기둥은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게 모든 율법의 정신이고 요약인데, 유대인들은 정작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 병을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병자를 또 만나요, 따로. 이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 만났어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와, 예수님은요, 이 병자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그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오늘 따로 신방 가주셨어요. 따로 이야기, 전체 있을 때는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하면 부끄럽잖아요. 따로 만나서 또 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병자의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혼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병 고침 받았어요.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죄 지으면 어떡해? 그럼 더 심한 것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진짜 안식. 내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내 영혼이 살고 잘 되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이며
참된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뭐냐?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쉬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 주님의 일을 행하라고요?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어? 아니, 참된 안식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좀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지잖아요. 안식일에 왜 일을 행하느냐? 왜 병자를 고쳐줬느냐? 라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사람이 출생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처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달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에 좀 쉬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은 쉬는 날에 뭘 하세요? 쉬는 날에는, 목사님 저는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잠만 잡니다.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침대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쉬는 날 보내십니까? 24시간? 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하루 이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요, 쉬는 날에도 밥 먹어야 되고요, 그죠? 집안일도 합니다. 오히려 밀린 빨래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자녀들 평소 때는 학교 가느라 뭐 제대로 아침도 못 먹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날만큼은 그대로 좀 제대로 밥 먹여주려고 고기도 좀 사고 장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쉬는 날 오히려 가정 챙기기 더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다면 이 세상은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 초, 매 순간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을 일하지 않으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사역으로부터 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의 죽음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의 병을 새롭게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연속해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일을 하지 마라, 그날. 이날은 돈 버는 일 하는 게 아니다. 그 업무에서 쉬라는 것이지 주일에 영혼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에요,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더 부지런히 돌보며 영혼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를 쭉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물론 아침에 만나자고 하시는 분은 없었지만 뭐 점심 때, 저녁 때 하루도 신방이 없는, 두 번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씩 항상 있더라고요. 식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차 마시면서 만나기도 하고.
계속 이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식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너무 즐겁고 기뻐요. 솔직히 행복해요. 하지만 이게 저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교회 가족들 만날 때는요, 늘 기도하거든요. 저는 뭐 많은 분들 만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처럼 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때로는 말씀을 들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도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만남과 일들이 제게는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1년 전에 천국 가신 김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순희 권사님 1주년 추모일 예배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원래 교회도 안 오고 예수님 잘 안 믿는데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 좋아해서 1주년은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부탁이 온 거예요.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 전화 받기 한 2주 전에요, 제가 꿈을 꾸는데 김순희 권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이렇게 뭔가 달려있는, 뭐 엄청 달려있는 그걸 입고 막 돌면서 춤을 추고 막 하는데, 내가 권사님 모습을, 권사님, 저는 춤추는지 몰랐거든요. 한 번도 제가 와가지고는 춤추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율동하시는지 몰랐는데 왕년에는 엄청 하셨대요. 꿈속에서 막 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계시길래, 권사님 뭐 하세요? 왜 그렇게 춤을 그렇게 추세요? 내가 막 말을 거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막 웃으시고, 신기하다, 이상하다. 권사님, 뭐 하시냐고요? 왜 자꾸 춤만 추세요? 그러니까 씩 또 웃으면서 저를 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잠에서 이제 깼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 2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가족들한테 가서 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한테도, 김 선생님, 아내가 천국에서 율동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아들,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다. 잠깐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한 번도 권사님 살아있을 때 율동하는 모습 보지 못했지만 그 왕년에 그렇게 온몸으로 율동하며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이 딸과 아들에게서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그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진짜 쉬게 될 거예요. 진짜 은퇴하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 나라에 있을 거예요. 왜? 그곳에는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면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일합시다. 영혼 살리는 일, 영혼 돌보는 일, 그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주님도 일하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에 저도 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안식이고 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안식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